네, 오늘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승리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는 자들에게 이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심을 다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8편의 시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그 암몬과 그 아람과 연합군들이 또 몇 연합군들이 다윗을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크게 싸우게 되고 그래서 큰 위협했다 다시 큰 승리를 얻게 되고 하는 그러한 승리를 얻은 다음에 이게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군사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셨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지키시면은 특별히 크게 힘쓰게 안 싸워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싸우긴 하겠지만은 함께 기도하고 할 때 대적자들 다 흩어버려 가지고 그 여인들 아이들까지 여인들까지 가가지고 여인들은 전쟁 나면은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대상 중에 하나인데 힘이 없잖아요. 물리적인 힘이 없으니까 남성들이 주로 같이 싸우고 하는데 그 탈취물을 차지하는 자들이 여인들조차도 다 탈취물을 이렇게 거둘 수 있을 만큼 그거는 이미 적군들이 다 죽고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그 죽은 시체들을 덜개들도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개들조차도 자기 분깃을 찾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을 때는 그 대적자들이 와도 결국 그 대적자들이 다 넘어지고 다 흩어지고 심판을 당하고 다 칼에 엎드려지고 하겠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으면은 보호가 안 되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있다 하더라도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꾸 한미동맹 얘기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한미동맹이 있고 미군이 와 있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없으면은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군대를, 그러니까 난 평화를 사랑하니까 총 안 든다고 총 안 들면 평화가 오나요? 군대가 없으면은 군대는 다 쓸데없고 군대 다 해체하고 군대를 약화시키고 군비 다 축소하고 그러면 평화가 오냐는 겁니다. 평화가 안 오죠. 압제가 오고 또 완전히 포악이 오고 겁탈이 오고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종로로 돼야 되고 노예노로 돼야 되고 가정 피해를 다 당하고 억울한 일 다 당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작은 소녀들도 나와서 또 춤추고 감사 찬송하고 기쁨의 노래 부르고 또 여인들까지도 다 탈취물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은 그게 어디 꿈이나 꿀 수 있겠냐는 겁니다. 힘쓴다는 군사들도 남자들도 다 도망가고 숨기 바쁘고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권능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원수들을 다 흩어버린다고 다 그냥 그 바람이 나는 겨와 겨처럼 훅 흩어버리면은 힘도 쓰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끔 그 원수들을, 대적자들을 다 흩어버리고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2절입니다. 연기가 몰려간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연기가 몰려가지, 연기가 엄청난 많은 연기가 있다더라. 바람이 쑥 불면 그냥 햇볕이 쑥 다 날아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불 앞에 밀이라는 것은 그 양초를 만드는 재료, 벌집, 양봉할 때 집 짓는 그 재료들 밀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밀인데, 그거는 영상 50도만 되면 녹는다고 해요. 그 초가 볼 때 굉장히 잘 녹잖아요. 금방 녹아버리잖아. 불 앞에 초를 갖다 대면 서로 금방 녹아버리죠. 그만큼 험하게 허물어져 버린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도 그 대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힘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그냥 몰려가는 연기처럼 그렇게 힘없이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그 악한 자들, 또 딥스 세력 이런 얘기도 하고, 사탄종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할 때, 이 세상 문화라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악한 영들, 사탄, 이렇게 또 귀신, 이런 마귀, 이런 존재들은 계속 자기들이 힘이 세가지고 예수님하고 그냥 맞짱 뜰 수 있을 만큼 세다라는 것을 자꾸 거짓말로 이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큰 악이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쩔쩔쩔매는 정도의 그러한 큰 악의 세력이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말 한마디 앞에 그냥 다 사라지고 녹아지고 하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서는.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있다라고 자꾸 속이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꾸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심판당할 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런 악은 하나님께서 아직 완전한 심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대적하는 자가 생기고, 악한 자들이 그래도 조금 활개를 치고 다니고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있는 거지. 그들이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들을 절절매고 하는 그런 악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지, 바람 앞에 그 겨처럼 또 그 몰려가는 연기처럼 불 앞에 밀처럼 서로 다 힘없이 녹아버리죠. 그것도 아주 버티다 녹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 반대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이라고 그러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또 의인으로 또 받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된 이런 자들은 막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척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띄울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 광야를 타고 다닌다는 거죠. 광야를 타고 다닌다는 표현은, 탄다는 얘기는 조종한다는 얘기잖아요. 운전한다, 차를 탄다 할 때도 차 운전하고 다닌다, 차를 몰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탄다 이렇게 할 때도 그 말을 몰고 다니잖아요. 조종하고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광야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을 광야를 표현했지만은, 광야는 이 땅 세상을 대표하기도 하는데, 다 이 세상을 조종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고 그 이름을 높여 부르고 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 대로를 수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시는 길에 거칠 것이 없고 방해할 수가 없고 방해하는 자들이 없도록 큰 대로를 만들고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어놀지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춤추며 뛰놀으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곳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뜻한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그곳에서는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고아라는 얘기는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호자가 없어서 아무런 보호자가 없어서 피해를 입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없어서 이렇게 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고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세상적인 그러한 그 보호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은 그들조차도 고아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고아라서 쟤는 뭐 함부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죠. 과부의 재판자, 과부는 또 억울한 일이 많이 당하죠.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거하게 하시며 그래서 고독한 자들 지금까지 외로움에서 아무도 돌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또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보살펴봐 주신다는 겁니다. 수금된 자, 갇혀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갇혀있는 자들 다 이끌어내가지고 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아주 제사장 나라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은 그들은 메마른 땅에 거한다는 얘기는 메마른 땅에 살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 죽어버리죠.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한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물도 주고 식량도 주고 하셨는데 가는 데마다 갈 때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이 땅으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취하기만 하고 내가 다 가서 그냥 내가 소유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갔더니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고 거인족들이 있고 성은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고 무기도 어마무시하고 이러니까 막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보내왔냐 하나님을 요구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을 네가 입에서 뱉은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다 만들어 주겠다 해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결국은 그 메마른 땅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독한 자, 갇힌 자들을 꺼내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뜻을 반대로 역행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그러한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적과 꿀이하는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서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 행전하셨을 때에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갈 때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가지고 다 길을 예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 흔들림 없고 아주 여동치 않는다고 하는 그 산들조차도 땅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벌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그래서 흡족한 비를 보내셔가지고 산업도 아주 곰핍할 때 막 땅이 적적 갈라질 때 이렇게 풍성하게 기름지게 만들어 주시고, 또 10절 주의 해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해중으로 그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해중과 함께 같이 거하시면서 이렇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곰핍한 땅에 풍성하게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게 만들어주시고, 또 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사실 가난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냥 또 돈 달라고 해가지고 애국 사람들에게 돈 받아가지고 광야를 걷어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가진 게 뭔가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자죠. 어쨌든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택을 준비하셔가지고 은혜를 준비하시고 적과 꿀이 오는 땅을 준비하시고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노래할 때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이렇게 할 때 뭐 미리암이 나와서 뭐 춤추고 감사하고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있을 때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니까 천천히 영어 한 마리 이렇게 노래 부르는 여자고, 이런 것처럼 그 외부 이방인 그 연합군들이 그 아람과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 같은데, 어쨌든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그들이 다 멸망당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고 이게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대가 나와서 노래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12절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눈도다. 그래서 그 열왕들이 다 도망가고 전쟁하러 왔다가 다 거울 먹고 다 도망가서 흩어져 버리고 다 가버리니까, 그 전리품들이 많으니까 뭐 군사들도 물론 전리품 챙기겠지만은 그 여성들도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왔는데 전리품이 많이 있어 다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는 이러한 여성들까지도 다 탈취물을 이렇게 취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고 대직자들이 다 도망가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합군을 맞이해 가지고 큰 승리를 이룬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싸울 거 없다고, 그래도 싸울 거 없어도 무장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하나님의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고 뒤에 군사들 무장해가지고 전쟁터로 가니까 이미 벌써 다 죽어 있어. 이미 서로 오인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 죽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전리품만 챙기고 탈취물만 챙겨오는 그러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 보호하실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양무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떴다. 그래서 양무리에 누울 때도 양은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리석고 보호자가 없으면은
뭐 절대 살아갈 수가 없고 목자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양인데 그 양이 우리에 누울 때에 은으로 입히고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거기서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크다. 그래서 비둘기도 사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죠. 평화의 상징이긴 하지만은 왜 평화의 상징이겠어요? 싸울 줄 모르니까. 쟤는 싸울 줄 모르고 그래도 뭐 비둘기를 연구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잔인하게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둘기도 싸운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어쨌든 간에 비둘기도 다른 뭐 독수리라든지 뭐 이런 매라든지 이런 새에 비하면 아주 약한 존재죠. 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리석고 그렇고 약한 그러한 존재들도 은으로 입히고 황금빛으로 이렇게 빛나게 만들고 그만큼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실 뭐 대단한 그런 뭐 그게 그 메리트라고 그러죠. 그런 매력이 있나요? 없잖아. 이스라엘이 뭐 대단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뭐 무슨 일을 해도 다 해낼 줄 알고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녀석 쓸만하다 해가지고 택해가지고 쓰신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약하고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보잘것없으니까 그들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약하고 어리석은 이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으로 입혀주시고 금으로 이렇게 두르게 해주시고 하면은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드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것 같다. 그래서 전능하신 자가 그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것 같다. 그래서 높은 산에 있는 눈이 바람에 휙 날릴 때에 그 눈이 날릴 때에 그 눈이 어디 가나요? 사라져 버리잖아. 서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이 와가지고 바람에 휙 날려가지고 날려가는 그 눈은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물론 그게 녹아서 미세리 되기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든 간에 그냥 휙 날아가면 날아가도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해서 바산의 암소 해가지고 바산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뭐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땅이 바산이에요. 그 산도 꽤 높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큰 산 사람들이 바산 산은 풍성하고 크고 웅장하면서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이런 산인데 그런 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제 아래 하나님 통제 아래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산인데 그래서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라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이제 그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 그 바산산이라든지 다른 뭐 할몬산이라든지 다른 산에 비하면은 시온산은 별로 안 높아요. 물론 이렇게 산이 높고 높은 그 산 꼭대기와 같은데 이 성이 있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쳐들어가기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다른 산에 비하면 별로 높은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바산이라든지 이런 산은 뭐 엄청나게 풍요롭고 크기도 하고 하지만은 왜 하나님은 그런 산에 안 거하고 시온의 산에 거하냐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나은데 왜 나한테 안 오고 쟤한테 가? 이 얘기나 마찬가지게 그렇게 시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셔가지고 거기에 거하시겠다. 내가 여기를 좌소로 정하고 임재의 상징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셨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산이 높다 한들 또 다른 산이 크다 한들 이게 시기하지 말고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너희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높은 산들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하였거니와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17절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이로다. 그래서 신의 산 성소에 또 그 출애굽해서 계시기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고 만만이고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라고 말하죠.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너희들 뭐 산 조금 높다고 풍성하다고 바산의 산 뭐 조금 이렇게 딴 데보다 조금 먹을 것 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고 대수냐는 거예요. 그건 교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가지고 높은 곳에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게끔 하시고 또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한 얘기는 포로로 잡아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또 전리품을 챙기고 또 정복한 나라에게 조공을 받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려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지만은 능력 있게 하시고 이렇게 또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셔가지고 또 뭐 포로도 잡아가고 그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고 한 것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니까 이스라엘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승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얻고 포로를 잡아가고 조공을 받게 되고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래서 사망에서 피하고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21절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께서 쳐서 깨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할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은 그 원수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 정수리를 친다는 얘기는 머리를 친다는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들어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바산 먹을 거 많다고 좀 돈이 많다고 교만하고 한 그러한 교만한 자에게서 또 바다는 뭐 흉흉하고 뭐 정함이 없고 하나님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깊은 데서 다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네 발을 정거게 하며 내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다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래서 쳐서 멸한 그 원수들이 다 심판당해서 뭐 피가 강같이 흐르는 그러한 상황을 조금 과장법 있게 표현하고 그래서 그 개들 들개들이죠. 개라는 것은 우리 요즘 개는 사람들이 다 반려견 해가지고 아주 이게 친근감 있게 이런 게 개지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개는 가증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들조차도 덜에 돌아다니면서 그 뭐 시체 뜯어먹고 뭐 월급 풍성하고 이렇게 분깃을 얻는다는 거죠. 그만큼 그 대적자들이 심판을 아주 철저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비참하다는 얘기인 거죠. 24절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신 것을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격은 앞서고 앞서는 뒤따르나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궤를 운반할 때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언약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또 아니면 무슨 나무밭에서 그게 자꾸 생각이 안 나. 옮겨올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거기에 또 춤추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윗성에 행차하시는 거 봤지 않았냐.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하시는 걸 다 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춤추면서 또 찬양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이스라엘의 권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권원에서 나온 너희여. 그래서 이스라엘의 권원이라는 얘기는 뿌리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27절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이 얘기는 뭐 작은 베냐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납달리 얘기는 모든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모든 지파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28절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러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 찬란한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힘을 명령으로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모든 민족들에게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이것을 이게 그대로 이렇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다 주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가지고 오고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부르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해서 많은 이방 왕들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은 이게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 이런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뭐 자기들이 왕이 뭐 자기들이 모든 것이에요. 또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해서 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은조각이라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돈을 믿고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해서 그리고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그런 자도 흩으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즐기는 자도 다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력으로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그것도 돈하고 또 연관이 있죠. 그런 자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버리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다 흩어버렸다는 얘기는 뭉쳐있을 때 힘이 되는 것이지, 다 흩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힘이 안 되잖아요. 흙덩어리도 뭉쳐져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가할 수 있어요. 산사태가 한꺼번에 쓸려 내려올 때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중국에서 홍수가 나서 산사태 나고 하는 거 CCTV에 찍히고 누가 찍은 거 볼 때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바람에 흩어져 가지고 가루로 날릴 때는 그게 힘이 되나요? 아무런 힘이 안 되죠. 그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31절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들까지 다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얼른 나오라 할 때 얼른 나오는 그러한 자들은 기쁨으로 나오고, 그러지 않고 심판당하는 자들은 또 이렇게 심판으로 이렇게 손들고 나오겠죠. 32절입니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자들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그래서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얘기는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세 가지 하늘 늘 얘기하잖아요. 새들이 나는 하늘, 그 대기권, 아니 요즘 얘기하면 대기권, 별들이 있는 하늘, 이 우주, 또 하나님과 천사들이 가는 하늘, 이게 연계라고 우주밖이라 삼천천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모든 하늘들을 타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하나님께 딱 타고 계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광야를 타고 계신다고 했을 때 광야 이 땅을 다 조종하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은 지금 온 우주 만물, 이렇게 모든 피조물, 모든 이렇게 그 창조물을 다 하나님께서 조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찬송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분에게 찬송해야겠죠.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이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영광과 위엄을 돌리고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엄이 딱 버티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보호막이 있을 때는 이런 엄청난 이러한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5절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조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런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이렇게 승리를 주셨어. 이방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다 물리치고 또 어떤 시편을 보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스라엘이 막 지진이 막 나고 해가지고 진영이 막 흐트러지고 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이제 다 죽겠구나. 이러다 급히 다윗이 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때 오히려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엄청난 에돔에서 영국에서 에돔을 수만의 사람들 군사들을 다 이게 물리치고 죽이고 몰살하고 죽이고 점령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냥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점령하려고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을 그냥 바람을 흩날린 것처럼 그냥 쉽게 휙 불어서 그냥 다 점령하고 그들을 또 포로로 잡고 사람 포로로 잡고 또 이렇게 나중에 종도 바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고 다윗이 아주 대단하고 무기가 뛰어나고 이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 이스라엘들은 우리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68편 승리의 노래를 하면서 결국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운영해갈 때 그게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어. 다 하나님께서 있고 승리를 주시는 거야, 능력을 주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어떻게 된가를 잘 봐. 다 바람이 날리는 그런 연기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쓰지 못하고 흩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해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늘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올바른 삶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8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고 조정해 가시고 운전해 가시는구나. 거기에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지혜고 우리의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